현재 아시안컵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심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이 지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시안컵이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16강에서 8강으로 진출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경기를 직접 본 것은 아니고요,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키커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영상도 보진 않았습니다만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이 골을 처음부터 차기 전에 넣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차기도 전에. 여러분, 만약에 차기 전에 나는 넣을 수 없어, 나는 이 사람한테 이길 수 없어, 골키퍼가 잘하네, 관중이 많네, 여러분 이 마음이면 벌써 어떻게 되겠습니까? 넣을 수가 없겠죠. 나는 반드시 넣는다라는 마음으로 해서 이제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저에게 축구를 가르쳐 준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감사합니다. 침묵이 대답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축구를 잘한다 못한다 어떤 그 주관적인 이 대답이겠습니다만, 저는 축구를 막 잘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저에게 와서 지훈 씨 와서 페널티킥을 찰 때는 저 오른쪽 구석에다가 이 각도로 이렇게 차면 됩니다, 막 설명을 해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음을 먹는 것이죠. 차지는 않고 나는 축구를 잘해, 나는 넣을 수 있어, 난 했어, 넣었어. 여러분, 마음만 이렇게 먹으면 진짜 넣은 것입니까? 아니죠. 실제로 차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배움은 뭐냐면, 마음만 먹고 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계속 연습을 했었고, 실제로 그 많은 연습 가운데 수천 번의 슛 중에 한 번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손흥민 선수가 저에게 가르쳐준다고 해서 말로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제가 말로만 이해한 다음에 입으로 전수받아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입축구라 합니다. 입만 잘하고 입만 잘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입축구인 것이죠. 만약에 그 상태로 제가 한다면 당연히 못 넣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가르침은 뭐겠습니까? 물론 말도 있겠지만 공을 딱 두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차는 겁니다 해서 제가 옆에 있고 손흥민 선수가 옆에 와서 차는 그 각도를 보고 모습을 보고 임팩트의 순간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차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저는 축구를 잘 못하기 때문에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될 때까지 제가 차고요, 될 때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본축구입니다. 이 사람이 먼저 본을 보여줘야지 내가 그걸 보고서 같이 따라하고, 사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운동을 잘 하시고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탁구든 축구든 무엇이든지 사실은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만이 전수가 되고 내 것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지금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얘기 하나 보자라고 팔짱을 딱 끼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까지 나와서 무슨 말 하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여기에 와서 입복음을 전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입만 살아서 그냥 나는 이런 좋은 사람이고 막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팔짱 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은 말만 하고 있어, 삶이 없네, 본이 없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하기 이전에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5장부터 주제가 바뀝니다. 이제 마지막 지점에 와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깨어지고 분열된 교회 가운데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정말 그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무엇을 권면하냐면 나를 본받으라. 와,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탁구를 치거나 축구를 하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 말은 정말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사실 준비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아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는 것이죠.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공동체 안에 오직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 해법, 이 말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문제의 상황과
바울의 그 진단과 해결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로 우리 4장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바울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6절에서 지금 이 일은 무엇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해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아볼로와 나를 통하여서 본을 보여줬다고 말하는데 그 이 일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다. 혹은 3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이다. 아니면 초반부부터 이 4장 5절까지의 말씀을 다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일에서 가장 가까운 구절, 곧 5절 말씀에 나온 내용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 6절에서 이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로 5절에 있는 이 판단에 대한 얘기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치타 100km 1시간당 100km를 갑니다. 2번 비행기 1000km를 1시간에 갑니다. 3번 조금 더 배우신 분, 이제 무엇을 얘기합니까? 빛은 30만 km를 초당 갑니다. 그럼 1시간에 도대체 몇 킬로를 갑니까? 아마 사람들이 말할 때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뭐 빛이나 이런 걸 얘기할 겁니다. 4번은 뭘까요? 제가 한번 그냥 적어봤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의 표정과 몸을 힐끗 한번 바라보면서 단번에 판단하는 나의 마음의 속도. 사람을 딱 보고 딱 한 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 행동 딱 보고 단번에 우리는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 말에서 쓰여집니까? 딱 보면 모르겠어, 이런 말. 딱 보니까 각이 나오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이나 우리가 많은 걸 보지 않아도 딱 보면 우리는 단번에 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단번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만큼 빠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래서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 남을 판단하는 그 행동이 있고 그 판단은 곧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드러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판단의 근원에는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순식간에 판단하는데 이것은 분별과는 좀 다릅니다. 분별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를 돌보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분별이라면, 판단은 나의 기준과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내 기준과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곧 이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사고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판단의 근원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고, 지금 고린도 교회 전체는 각 사람이 중심이 되고 각 사람이 주관이 되어서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러니 더 이상 이 교회 공동체는 말씀 밖에 있으므로 결국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말하냐면, 지금 내가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걸 다른 성경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나와 아볼로의 적용과 삶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막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런 걸 하기 이전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너희가 보는 것만이 지금 이 깨어진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한다면 더 이상 입복음, 입축구만 할 것이 아니라 본복음, 본축구, 곧 슛폼을 보여주고 탁구로 치면 탁구의 폼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아는 운동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코치는 무엇입니까?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미 잘못된 폼으로 굳어져 있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잘못된 폼을 계속 보여주면 안 됩니다. 올바른 폼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교정될 때까지 같이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에 감염된 이 공동체 안에는 더 이상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권면을 우습게 여기며 심지어 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 말씀에 바울이 매우 공격적인 어조로 말합니다. 누구, 무엇, 왜? 우리 육하 원칙을 다 알고 있죠? 지금 누구의 권위에 따라서 너희가 지금 남다르다고 생각하느냐,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사실 다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얻어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과 자랑하냐? 왜 너희는 지금 이렇게 행하냐? 곧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냐? 너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음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팔복의 말씀과 대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모습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생략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앞에는 지금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줄이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미래에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건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에는 지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답답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깨어진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과 잘 맞습니까?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굶주리지도 않고 그분을 찾지도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이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목마르고 지금 의에 줄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같이 찬양할 때마다 맞아,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지, 온 열방이 주 앞에 오겠지라는 것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미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이미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말로 너희는 이미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사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하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행동과 행위는 있으나 그 마음에 진정성이 없고 더 깊이 말한다면 그리스도가 없는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9절부터 13절은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가 살아갔던 우리의 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6절에서 말한 바울이 보여주는 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9절에 지금 나온 이 내용, 우리를 죽이려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뜻은 제일 쉽게 말하면 원형 경기장에 서 있는 검투사 혹은 맹수 앞에서 서 있던 성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 나는 여기서 이 검투사들의 이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 이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고요, 내가 살아야 살면 저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맹수 앞에 있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이 삶 가운데에서 이 순간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이 절박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은 다 뭘 하고 있죠? 구경하고 있죠. 이런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죽여라, 살려라. 사람이 살고 죽는 현장 가운데에서 그 당시에 그 원형 경기장과 이런 자리에서 이것을 즐기고 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비유를 가져와서 자신들은 마치 사람의 살고 죽음의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구경하고 저러고 있네, 우스꽝스러운 상황들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었습니까?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정말 그런 비밀을 맡은 사람이면 당연히 어떤 것이 예상됩니까? 어떤 정확한 의존, 당시에 차가 없다면 말이나 어떤 마차를 대령해서 거기에 해서 병거를 대령해서 뭔가 좀 오셨습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커녕 맹수 앞에 성도들과 같이 더 괴로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에 나타난 자신들의 모습을 쭉 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고 모욕의 축복을 박해의 참음을 비방의 권면을. 여러분, 이거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면 뭡니까? 과연 이게 설교단에서 쓸 말은 아닙니다만 호구인 것입니다. 세상 바보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라고 말할 정도로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저속한 표현이겠죠.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을 왜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할 정도로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래서 너희는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하고 이미 배부르고 이미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데 헐벗고 매맞고 약하고 비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지금 담겨져 있습니까? 과연 누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냐라는 것을 정확한 대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를 모두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구석으로 몰아서 너희 잘못했어, 틀렸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말을 합니까?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써서 너에게 뭔가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잘못했지, 손대,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적인 사고 가운데 그저 취해서 고린도의 문화와 그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분열하고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매를 남같이 여기며 나아가 분열하고 깨어진 채로 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라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기에 쓰여진 이 스승은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초등교사, 예전 성경으로 보면 몽학선생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당시 노예들은 자신의 주인의 자제를 일정 기간 교육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그 선생들은 굉장히 열심을 다해 가르쳤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강 가르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까지 이 사람이 성장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교사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그 일정 기간만 내 아들입니까? 내 딸입니까? 아닙니다. 평생 내 아들이고 평생 내 딸입니다. 또 여러분, 여기 중에 자녀를 키우시거나 또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간까지만 내가 아들이고 딸인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늘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평생을 우리와 함께 마음 모아 주십니다. 자녀나 또 우리가 사랑하는 친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늘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고 나와 함께하는 구성원이지 여기까지만 잘했으면 됐어, 그 다음부터는 네 알아서 해가 아닙니다. 너는 알아서 해 라고 말할 때에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정말 주님께 알아서 오기를 바라는 것이지, 진짜 이 세상의 사고와 이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부모 없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기를 낳아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안 낳아봤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할 때 늘 이상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적이 없는데 사라가 이삭을 낳았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의 그 문맥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어떤 분과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아기 안 낳아봐서 모르실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모를 거예요. 그 고통을 말하고 요즘은 그 임신 고통 체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떤 남자가 가서 임신 고통을 체험한 다음에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낳아보신 분들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임신의 고통을 압니까? 출산의 아픔을 압니까?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공감하고 싶으나 다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를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가르치고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했으며 그래서 너희가 그 고린도에 있었으나 이 세상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내가 애달팠고 함께했고 내 영혼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마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요 딸이고,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그저 잘못되는 것을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그래, 너는 너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나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거를 혼낸다고 여러분 사람이 돌아옵니까? 막 회초리를 때린다고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회초리를 때려서 돌아온다면 100대도 때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때릴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 집 나가야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말로써 혼내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고생했고, 또한 이 모든 고생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나의 진심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중등부 사역을 함께 하면서요, 정말 어려운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이 친구가 학교 폭력을 일으켰던 친구였고, 가서 제 눈앞에서 정말 날라서 발로 어떤 친구를 때리는 것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잘 머리 뚜껑이 잘 안 열리는 편입니다. 근데 제 뚜껑이 딱 열렸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제 멱살 잘 안 잡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멱살 안 잡습니다. 이제 잡았습니다. 제가요 데리고 갔습니다. 방에. 제가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얘야, 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때릴 수가 있니?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마치 나무처럼, 마치 돌처럼 어떻게 날라서 사람을 그렇게 때리는, 나는 너의 인생이 이렇게 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습게 여겼다면 뭐 때리든지 그냥 네 맘대로 하든지 방관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요 너무 놀란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때 그 친구의 눈물이 정말 진심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이후의 삶 가운데 변화되지 않은 채 걸어갔던 삶들을 또한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이후에도 참 한참 예전 얘기입니다만 이후에도 이 상황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과연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이 사람을 끝까지 함께 했는가? 내 바쁘다라는 어떤 핑계,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좀 지나간 것은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 순간만을 두고 말한다면 저에게는 그 아이에게 말한 것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순간만큼은 아마 여기 계신 학교 선생님이나 지금 모든 교육부서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너무 귀한 일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정말 그 말을 듣지 않는 친구인 것으로 아는데 그때만큼은 아마 그 아이도 저의 진심, 물론 제가 그 친구를 대해서 항상 진심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뭐 진심이었던 순간을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약간 포장되는 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괴로웠던 적이 훨씬 많았고 집에 와서 막 이렇게 인형으로 찍지만 않았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랬던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이게 괴로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제 나름으로는 진심으로 말했던 것 같고요, 그 친구도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진심은 이에 비할 수가 없겠죠.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너가 지금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없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그래서 너희가 지금 교만하고, 그래서 너희가 팔복의 말씀을 떠나 있으며, 그래서 너희의 분열이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9절부터 13절의 이 말씀은 바울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세히 보십시오. 먼저 이 길을 가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35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누가 먼저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십자가를 다 뽑아서 우리가 보는 영화에서의 모습과 같이 공중부양을 한 다음에, 공중부양만 하는 순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이 모든 사람들을 몰살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영화의 스토리를 좋아하고 통쾌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욕과 수욕을 다 당하시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병거를 내려서 이들을 다 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9절에서 13절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살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심이라면 줄인 것, 고난, 희생, 가난 다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과감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던 이유는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진정한 마음이고, 물론 나도 실수도 많고 어떤 불같이 화를 낸 적도 있고 어떤 어려움도 많겠으나, 그러나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만큼은 정말 진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나의 이 진심을 보고 너희의 그 모든 잘못된 것들, 형제에 대한 비방과 지금 분열과 깨어진 모습들 버려버리고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완벽하진 않지만 진정성 있는 나의 삶을 보고 내 손을 붙잡고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함께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바울의 권면을 듣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듣고 에이 그래 너 잘났다, 너만 그렇게 해라 라고 한다든지, 어느 순간 아닌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은 뭐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했으나 그리스도의 삶은 없음을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했으나 오히려 지금 비방하고 판단하고 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니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무리는 있으나 제자는 없는 것입니다. 행복해 보이나 그 행복은 세상의 행복이었지 하나님 나라 공동체 백성으로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나는 완벽하지 않으나 나의 이 진정성 있는 한 걸음을 보고 너도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진심이십니까? 사실 더 이상 입축구, 입복음은 전수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 많이 말을 하지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수할까 말을 하지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본이 필요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본 말고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부모의 모습을, 그 먼저 섬기는 선생님의 모습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함께하는 그 진심을 마주할 때에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도 그 진심과 마주할 때 마침내 주님과의 그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그 진정성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수많은 무리가 있었으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간 제자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왜 무리들은 그대로 있었습니까? 똑같은 자세인 것입니다. 희생과 가난과 포기와 손해는 싫은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지고 들어가는 것은 싫은 것입니다. 분열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미안해라고 먼저 말하는 것은 싫은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다해서 먼저 그 사람에게 진정성 있게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본질상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가장 앞서가신 우리의 대장 되시며 온 인류와 우리 전체를 창조하신 왕 되신 예수께서 만물의 찢기와 세상의 더러운 것과 같이 되셔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앞서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시며 우리의 왕이란 고백이 정말 진심이시라면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다운 모습으로, 더 예수님처럼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만 이 복음은 전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했는지 그 많은 이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나에게 맡기신 그 한 사람,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왜 만나게 했겠습니까? 그냥 내 무슨 재정에 수입이 되라고 만나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뭐 가게를 함께 하면서 여기서 만나는 어떤 손님으로 맞이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회사에서 만나는 어떤 클라이언트, 뭐 고객, 뭐 이런 그런 관계로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에게 우리의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걸음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그 엄위한 명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 말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따라서 함께하는 위대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행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또한 이어지고 그 복음이 전수되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